6월 19일 주일 영성 회복을 위한 100일 말씀 묵상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5장 찬송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26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예수께서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으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그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예수를 보고 부르짖으며 그 앞에 엎드려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께 구하노니
나를 괴롭게 하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귀신이 가끔 그 사람을 붙잡음으로 그를 쇠사슬과 고랑에 매어 지켰으되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몰려 광야로 나갔더라. 예수께서 내 이름이 무엇이냐 물으신즉 이르되 군대라 하니 이는 많은 귀신이 들렸음이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마침 그곳에 많은 돼지떼가 산에서 먹고 있는지라 귀신들이 그 돼지에게로 들어가게 허락하심을 간구하니 이에 허락하시니 귀신들이 그 사람에게서 나와 돼지에게로 들어가니 그 떼가 비탈로 내리다다 달아 호수에 들어가 몰살하거늘 치던 자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고 도망하여 성내와 마을에 알리니 사람들이 그 이루어진 일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되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하여 예수의 발치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귀신 들렸던 자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본 자들이 그들에게 이르매 거라사 이네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예수께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예수께서 배에 올라 돌아가실새 귀신 나간 사람이 함께 있기를 구하였으나 예수께서 그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말하라 하시니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행하셨는지를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거라사 지방에서 있었던 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 그 악한 귀신을 쫓아냈다고 하는 어쩌면 매우 간단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두 가지 독특한 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귀신이 하나가 아니라 귀신들 스스로가 자신들을 군대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많았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귀신을 쫓아내신 예수님의 방법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한다면 예수님께서 쫓아낸 귀신을 처리하신 방법인데요. 이것이 특이합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처리하신 것이 아니라 귀신들이 간청하는 대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결국 귀신들은 돼지떼에 들어갔고 호수에 빠져 죽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축기의 과정은 너무도 강렬해서 본문을 한 번만 읽어도 누구나 쉽게 기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다시 또 읽어도 군대라는 이름의 귀신들이나 호수를 향해 달려간 돼지떼, 이것들이 매번 우리의 눈을 사로잡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우리가 눈길을 주어야 될 곳은 귀신들이나 돼지떼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두고 읽어야 될 곳은 귀신이 들렸던 사람과 예수님일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해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집을 떠나 무덤을 집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실 29절의 말씀을 읽어보면 1년 365일 24시간을 귀신에게 붙들려 살았던 것은 아닌 듯합니다. 하지만 언제 귀신이 들려 무슨 이상한 짓을 할지 모르니 마을 사람들하고는 함께 살 수 없었던 것이지요. 스스로 마을 사람들을 떠나기로 결심했는지 마을 사람들이 쫓아내는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 사람은 외롭게 혼자 무덤이라는 사람이 살 곳이 못 되는 곳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이 사람은 오랫동안 옷을 입고 있지 않았습니다. 야생에서 생활하다 보니 옷이 찢어진 것인지 귀신이 들려서 옷을 벗어버린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옷이 없었기에 또 무덤에 살았기에 몸에 상처가 많이 났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마가복음에는 이 사람이 스스로 돌로 몸에 상처를 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 얼마나 육체적인 고통이 심했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이 사람은 마을 사람들에 의해 감시를 받았습니다. 29절에 나와 있듯이 마을 사람들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쇠사슬과 쇠고랑으로 꽁꽁 묶었습니다. 그리고 꽁꽁 묶는 것도 모자라 계속 지키고 감시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에 잘 나와 있듯이 이 사람이 매우 사나웠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들리면 쇠고랑과 쇠사슬을 모두 끊고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괴성을 지르고 다닐 만큼 매우 사납고 힘도 엄청나게 셌습니다. 그러니 마을 사람들 모두는 이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몰랐으니 매우 두려웠겠지요. 그래서 묵기만 한 것이 아니라 어디서 무슨 짓을 할지 돌아가면서 지켰을 것입니다. 이처럼 오늘 본문에 귀신 들렸던 사람은 매우 거칠고 힘든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가족은 물론 이웃을 떠나 혼자 사는 것도 외롭고 힘든데 먹을 것도 제대로 없는 광야에서 온몸에 상처를 입으며 매우 아파했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로부터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어 짐승 취급을 당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의 삶은 매우 비참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에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29절에서처럼 귀신 들린 사람이 애원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보자마자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몸과 영혼에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쇠사슬과 쇠고랑에 묶여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또 가족과 이웃과 떨어져서 살 필요도 없습니다. 제대로 된 집에서 살며 옷도 제대로 입고 밥도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를 온 마을과 이웃에 전하며 살면 됩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처럼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먼저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 사람처럼 예수님의 그 큰 은혜를 전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새 사람의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시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주신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널리 전하는 새 사람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